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주된 내용인 십계명과 그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4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같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이들은 멀리서 경배만 하게 했고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차별 대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고 또 중간 리더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별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중간 리더들이 되었었습니다. 12지파에 6명이니까 실제로는 72명이어야 되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하고 이제 70명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 이제 성경은 숫자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숫자보다도 좀 많든 적든 이제 일정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자, 70이라는 숫자는요, 일단 7은 완전수이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면 완전히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다, 항상 전체다 했을 때 7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져야 공동체가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은 단순히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또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역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지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라는 의미로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을 때도 동일합니다.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많은 일들에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편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역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좀 더 그 사람들이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어떤 역할들에서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좋지 않은 모습이라 의도적으로 소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들 상징적인 수이고 또 역할을 잘 나눠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순종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뭐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또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따로 청탁을 할 정도로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이제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역할을 이렇게 예수님이 분리했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뽑아 12명의 사도를 만들었고 또 7집사를 세워서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했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세워진 리더들에 대한 이 존경심, 리더십에 대한 리스펙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평이어도 모세는 전체 리더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그 역할을 달리 하셨고, 또 다른 백성들, 다른 리더들도 또 존중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아래는 아니지만 당연히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불평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모세만 저렇게 가까이 가죠? 아니요, 모세기 때문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역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산 중턱까지는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 역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만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 장로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장면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들에게만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각각 자기의 믿음의 역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이 말은 서로의 역할들과 위치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큐티책에 선곡한 찬양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하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후에 이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특히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그냥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관계들을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저 피처럼 태워져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긴 사람은 저렇게 죽어라고 그런 의미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8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죽음으로 반드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언약의 폐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서로 관계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다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언약의 새로운 그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행한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고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이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약은 짐승의 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내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았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에게 또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세와 또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나머지 리더들은 또 중간에 머물러 있었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과 또 그만큼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역할이 다르고 리더십이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이렇게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그 모습을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리더십에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는 것은 모세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그런 체결을 맺었다라고 설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말씀을 청종하겠다,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식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